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죠. 한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 교회력은 바로 성탄절 전 4주 전인 대림절부터 시작하죠. 다음 주가 바로 대림절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력의 12월 31일 같은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보통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뭐 회사로이든 교회이든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결산.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이런 결산을 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바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도 지난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남겼는지를 한번 오늘 결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결산의 기준입니다. 도대체 결산할 때 잘했다 못했다를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산해 볼 텐데 먼저 그 결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 기준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익숙하시죠? 아마 100번 이상 들은 분도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오늘 말씀은 언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또는 3일 전이에요. 매우 예수님에게 긴급한 때이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긴박한 때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에 아주 여유 있을 때 하는 말씀과는 달리 굉장히 떨리고 이 한마디 한마디 결코 소홀히 말할 수 없고 소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가졌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감람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감람산, 감람이 뭐죠? 올리브. 감람산, 요즘에 올리브산으로 불리는 그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 지난주 김도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선생님, 도대체 이 세상 끝,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언제이며 그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차례차례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면 24장 초반의 질문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그것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면 그날을 앞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형벌에 보내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25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공이 드러내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그렇게 이미 선포하셨죠. 혼인잔치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듯,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듯, 양과 염소를 가를 최후 심판자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듯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그러나 아무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맞든,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숨을 거두고 그분 앞에 나감으로써 종말을 맞든지 심판을 맞든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지친 한밤중에 신랑이 오듯이, 주인이 언제 오시는 거야? 우왕좌왕할 때 그 주인이 새마로 오듯이 최후의 심판자가 천사들에 둘러싸인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비유의 진리의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돼 있다. 결산을 받게 돼 있더라는 것이. 결산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결산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거나 닫힌 문을 두들기면서 슬피 울게 되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종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역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든지, 어린 양의 그 보좌 잔치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다시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갈라지는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것이 갈라지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한번 내용 보시면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죠. 그죠? 이상하죠? 왜 맡겨? 그냥 뭐 주인의 종 이 사명만 주고 가시면 되지 뭐하러 맡기는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꼭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인이 어딘가 일 때문에 떠나게 될 때 각각의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그것으로 이윤을 남겨라 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은 종에게 원래 원금과 이윤을 받는 거예요. 정한 이윤. 그러면 정한 이윤보다 더 남긴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종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할 수 있는. 그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익스스 가족들에게도 그런 분이 있는지, 좀 저 시골에 그 경작지가 한 수천 평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땅을 직접 자기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죠. 경작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확물 중에 정한 일부를 자신이 받고 그 나머지는 경작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죠. 뭐 비슷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런 일들은 뭐 아주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이 일,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길 때 얼마를 맡길 것인가는 누가 정해요? 주인이 당연히 정하죠. 주인이 정할 때 뭘 보고 맡기겠습니까? 이 얼마를 맡긴가를 결정하겠습니까?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고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주인은 종을 아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느 정도 맡기면 어느 정도 남길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이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겨도 되겠구나. 이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겨도 되겠구나. 이 종은 1달란트 맡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각각 맡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잘 아시죠?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는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1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 100만 원 맡기고 가셨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달란트는 금은을 재는 중량이죠. 그 당시에는 한 20kg을 1달란트라고 했대요. 금 20kg? 그때는 은본이 시대였을 테니까 은 20kg. 이것을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6천 드라크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드라크마가 데나리온처럼 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으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1달란트를 오늘날 얼마로 계산했냐면 15년치의 임금으로 계산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75년 동안 벌어야 될 거를 주인이 맡긴 거고요. 2달란트는 30년치의 임금의 그 가치를 맡긴 것이에요. 1달란트, 겨우 1달란트 맡겨서 그냥 땅에 묻었어?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15년어치의 그런 액수를 주인이 큰 돈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 달란트가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는 선물의 뜻을 가진 은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최소한 한 달란트의 가치가 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재능을 베풀어 주셨다. 아니신 것 같아요? 나한테는 요만한 것만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최소한 어떤 분에게는 정말 5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주셨지만 한 달란트 주신 분도 에이, 저 사람 보니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주님께 사랑받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나는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네라고 하는 그 가치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기에 넉넉하게 든든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하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왜 저에게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깨달으시거나 인정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시면 신실하시면 충실하시면 얼마든지 남겨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사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 뒷담하지 마세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깎아내리거든요. 깎아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을 봐야 되거든요. 뭐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는데 에이 이건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해서 자신이 그거 같아지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일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 비유 중에 그 종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만난 그날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하여 남겨 주인께도 영광이 되고 스스로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 각각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은 종들이 뭔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주인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자기들이 만나고 싶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됐습니다. 주인님. 이 정도 했으니 오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오고자 하시는 그날. 어떤 이에게는 갑작스러운 그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맞이하실래요? 혼비백산에서 화들짝하게 그런 주님을 만나실래요? 아니면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맞으실래요? 이 세 종은 어떤 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주인이 와서 셈을 합니다. 어떻게 셈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와서 보고하죠.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여러분 여기도 막 희망을 갖지 않으세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적은 일이래. 그럼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를 초청하여 맞이하여 드리셨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남겨서 똑같은 획 하나 틀리지 않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칭찬에 약간의 그래도 부등호 기호를 쓰자면 5달란트 남긴 쪽에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같은 말로 칭찬하더라도 조금 더 이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칭찬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상패를 줘도 상패를 만약에 준다면 5달란트 준 사람은 이 5달란트 준 사람을 만약에 뭐 금 5돈짜리 열쇠를 줬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돈 줘야 돼요? 2돈 줘야지.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셈하고 똑같잖아. 맞잖아.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종에게 맡긴 분량만큼만 남기면 주님은 그게 최선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5개를 남겼는데 나 2개를 못 남겨,
2개밖에 못 남겼다? 아니에요. 하게 하신 그 일 가운데 남기는 자를 우리 주님은 턱하지 칭찬하고 축복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 왔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인님은 절대로 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뭐 더 이윤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항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아서 제가 묻어놨다가 이제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왜 네가 나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왜 네가 내 뜻을 이래라 저래라 왜곡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주인의 일을 안 한 것이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지금 맹렬하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주인의 뜻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주인의 일이 아닌 네 일을 하였느냐. 이 종을 바깥으로 쫓아내버려라. 이 저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심판하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쭉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주인, 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결산의 날, 그 결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산의 기준은 무엇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니까 당연히 얼마를 남겼느냐, 맡기신 것에 얼마를 남겼느냐. 이거는 세상 기준하고 너무 똑같은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오해이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결산의 기준이라는 것이 물량적이고 질량적이고 뭔가 감각되어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 나한테 얼마 쥐어졌어? 이것이 착하고 충성되고 악하고 게으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기준인 것 같으나 아니라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눈 뜨고 계시는 것도 참 제가 뵙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 죄송스럽지만 제4의 종을 한번 등장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번째 종이 있었어요. 그 종도 세 번째 종과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또는 그만큼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받았어요. 이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어떻게든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드렸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뭔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도 주인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인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종은, 이 네 번째 종은 주인 앞에 나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울먹이는 소리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제게 한 달란트나 맡겨주셨는데 주인님이 나를 믿고 주인님의 그 마음에 들게 기쁘게 해드리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저는 원금까지 까먹었습니다. 주인님 맡겨주신 것들 어떻게든지 남겨보려고 했는데 다 지난 후 주인님 보니까 절반밖에, 그 원금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인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장사의 신입니까? 장사만 하면 다 남깁니까? 애쓴다고 모든 것들이 애쓴 만큼의 그대로 비례해서 여러분이 갖게 되었습니까? 인생 동안? 아니잖아요. 힘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다했지만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손해가 절반이면 다행이게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던 그 학교에 총장님을 역임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총장이 되기 전에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남아에서 수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그 신학교 체프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수년 동안 불과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교수님을 향해서, 그 총장님을 향해서 정말 당신은 실패한 선교사야. 실패한 선교사가 어찌 감히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셨거든요. 그 환경도 모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고 배척하고 욕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감당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한 해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 이것이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재능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저 생명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거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만나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알랑방구를 떨어 할 정도로 그냥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가 떼게 되면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그냥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더 냉랭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더 그냥 팍 밀쳐내면서 여러분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남기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비난하시고 저주하시고 그 사람을 어두운 바깥으로 확 밀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 경기 중에 특별히 축구에서 하는 말이 자주 있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봐야 결과는 골이다. 골대 10번 맞춰봐라. 한 골 넣는 팀이 이긴다. 어디 축구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위 결산의 기준은 결과입니다. 얼마를 남겼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함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함의 결산의 기준은 꼭 결과만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결과 남죠. 그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앙하면은 남을 수도 있으나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게 되든 2021년 대림절 첫 주부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52주를 결산하게 되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 결과물보다 주님 앞에 우리는 신실했느냐? 충실했느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게을렀느냐? 불충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왜곡하고 이 정도면 이런 질문 앞에 저도 너무 마음이 떨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어떤 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정말 신실하였고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종이라 불릴 만한 그런 충성을 제가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들 부끄러울 것입니다. 가슴이 떨릴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봐 결산해 보아도 주님 앞에 설계 이 가상의 네 번째 종처럼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그런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무릎 꿇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의 살이, 그의 피가 걸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